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압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고통을 주는 자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알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성도죠. 성도들의 어떤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을 보면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고통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어떤 고통이 오냐면은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사실 이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누가 미혹하냐?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예,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재난이 계속 옵니다. 재난 시대. 사실은 이 시대가 재난 시대잖아요. 자연재해, 인간 재난, 이런 재난들이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가 또 이게 정신질환, 이 정신질환이 또 심각하고요. 이렇게 지금 고통의 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분열, 싸움, 계속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막 불법, 이게 정말 성경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족을 한다.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막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는 서로가 막 미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없어지냐면은 사랑이 없어지.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것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 주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들이 계속될지라도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7절,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바울이 말하죠. 근데 지금이 말세니까 지금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랑의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 사랑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닥친다는 거죠. 사랑의 문제. 지금 우리가 그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봐도 실제로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교회 갔다 와서 자기 아내를 그 돈 때문에 죽이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막 돈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막 오고요. 그리고 막 비방을 해요. 막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비방하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을 합니다. 이게 순종을 하지 않죠.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거역을 해. 이제 이 거역을 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단에게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감사가 없는 거지. 근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뭔가가 이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거룩함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분명히 이제 문제가 이제 왔다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교회의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다 식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볼 때는 불교 가면요 더 거룩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요 굉장히 경건해요.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 소리도 안 냅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죠. 근데 이 거룩함은 생명이 있는 자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별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종교는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거룩함이 없다는 말은 이게 이제 성도들이 성도의 어떤 그 모습을 다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양만 있지,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어, 경건의 모양.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면 무정해. 굉장히 무정해. 그리고 이제 원통함.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뭐가 싹 들어가면 이게 안 풀기 때문에 가서 살인을 하고 데이트하다가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그래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지. 요게 계속 있으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씁니다 이게. 그리고 절제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면 막 그냥 막 죽이거나 그냥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이 막 절제를 못해.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싸나옵니다. 막 사나워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정말 싸놨습니다. 사나워요. 뭔가 모르게 막 사나워. 은혜 못 받으면. 그래가지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대적하고 막 서로가 막 대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자고 막 대적한다. 그거는 뭡니까? 뭔가 모르게 그 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 막 사람을 배신하고 막 교회를 배신하고 막 그것들을 그냥 막 밥 먹듯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막 뭡니까? 조급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급합니다. 그냥 이 조급증이 들어가 버리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조급증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 조급증은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조급증.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뭔가 막 속에 들떠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해요.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자만해지는 거지.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리고 아까 경건의 모양.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을 부인해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데 그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교회 성도들은 다 무너지고 그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 되려면 이제 그 바울이 답을 줬죠.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겁니다. 배우고 확신.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거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해서 그냥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영적 상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합니다. 뭡니까? 계속되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분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발견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는 그분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나는 봤습니다. 그분이 뭐 불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조금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선무당이 진짜 사람 잡듯이 진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고통 속에 들어가거든. 교회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완전히 뭘 다 상실해 버리냐면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상실해 버리고 엉뚱한 걸 다 붙잡고 진짜 씨름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분명히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5강인데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진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우리 그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보면은 자, 5장에 이렇게 보면은 먼저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게 맡겨라는 거예요. 왜 맡겨라 이겁니까? 이 염려를 주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이 사탄은 이 삼킬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삼킬 자라는 말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단은 절대로 저 불신자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은 교회를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교회를 찾고 있냐?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교회.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면 분명히 이 사단은 성도라도 붙잡고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이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길.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데 요게 아니고 물론 이 고난이라는 거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축복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 그거는 진짜로 축복의 고난이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밥이 되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교회들이 이런 그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은혜가 없는 이 삶을 살아요. 은혜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 구원이죠. 이 영원한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마귀는 거기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고통한 때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는가? 이게 시작이 언제냐 이거지. 시작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주범이 마귀입니다. 마귀인데 이 마귀가 요거 하도록 한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유혹을 받는, 이게 완전히 그 유혹을 받아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부자가 없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다 보니까 늘 술과 파티, 이 술과 파티에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식도 없지, 평안도 없지, 평안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게 뭔가가 인생 자체가 참 꼬인 거죠. 그러니까 뭔 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그 호화로 연락했다. 이 말은 잔치의 인생을 살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지, 안식도 없지, 평안도 없지. 그리고 진짜 친구도 없어요. 진짜 친구가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정말 이게 영적 친구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건데 없어. 참 이거 볼 때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참 죽으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이렇게 영원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된대? 왜? 이 고통이 왜 시작이 됐냐 이거지. 자,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놈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이간자. 그 이간을 시키는 거지.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간시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실과라고 했죠. 거기서 바로 어폐가 딱 된 겁니다. 하나님 언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만약 이 실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모든 실과, 이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하게 만들어서 그걸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간자들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요 놈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거짓말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왜 시작됐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됐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 죄가 원죄죠. 그러다가 이놈한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놈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숨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절에 38절 보면은 요게요. 완전히 이 귀신을 시켜가지고 눌리게 만듭니다. 눌림. 이 눌림 속에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눌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자. 그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 이 귀신에게 눌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무속인. 이 무속인들에게 막 눌려가고 있고. 또는 어떤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종교인이나 무속인이나 정말 어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은 무서워하면서 왜 이 땅에서 장차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왜 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냐?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종교인들은 나중에 다 지옥 가고 망할 건데 그거 무서워해가지고 발발 떨고 그 앞에 가면 완전히 무슨 하룻강아지 범모서 온 줄 모르고 그 앞에서 하룻강아지처럼 막 벌벌벌 떨고 있고. 우리는 잘 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예, 이 사탄에게 잡힌 자는 이걸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을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 갖다가 완전히 거기에 잡히도록 만들죠. 이것들이. 이 종교인들 잘 보세요. 무슨 절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앞에 막 벌벌 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슨 신인 것처럼. 근데 전부 다 패망할 자들이고 사단의 종들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해결.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거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심어주고 유혹하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서 철저하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하잖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돌을 닦는다. 무슨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무당들 두려워하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니까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막 하나님처럼 막 군림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다 어디에 빠뜨립니까? 여기 영원한 저주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 말에 더 순종하고 세상 것에 순종하다가 망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거든.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 길을 제쳐놓고 엉뚱한 길을 가면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고 딴 것을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진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요. 또 뭡니까?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석가가 얘기했습니까? 공자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대순진리 그 수장이 내가 생명이다 말했습니까? 누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라고 누가 말해요? 내가 길이라고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제가 아무리 종교인일지라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뭡니까? 사람들을 그냥 두려움에 빠뜨려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완전히 복종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돈을 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 데 가면 이게 많은 상들을 만들어 놨냐? 우상인데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사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만 지어놨다고 사람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천에 보면은 이게 많아, 서원. 서원이 많거든. 서원도 기와집이거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 갑니까? 왜 그 많은 종교나 이런 그런 데는 왜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에 왜 그러냐면 뭔가가 이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완전히 생각이 뭔가 심어놔서 그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도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 우리 고통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걸 끝내버린 거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이죠. 이 질병 문제. 이 문제도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17절에 말씀하셨죠. 그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영접을 한 영접. 이 영접이란 말은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그러면 영접이란 말은 엄청난 중요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내 속에 딱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 고통은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가면 되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주인을 완전히 바꾸라. 주인이 내가 돼 있으면 안 되죠. 주인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고통이 왜 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이 됐죠. 근데 예수님을 초청할 때 손님으로 손님 이 손님으로 초청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럼 물을 채우는 순간에 그리고 떠다 줘라. 떠다 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인.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우리 인생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로 먼저 시작돼요. 주. 이제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 거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 나 중심. 완전히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가니까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 이제 이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나 중심. 주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 그러니까 예배도 나 중심. 기도도 나 중심.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진짜 이 나 중심. 이 나 중심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 나 중심을 버려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들의 주인이 돼야 모든 업에도 주님이 주인이 돼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세 때 다가오는 시대에는 고통할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고통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 복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은혜 속에서 저버리지 않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